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7장의 전반적인 개관과 결혼 예화의 의미, 결혼 예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고 6장에서 율법 폐기론자들을 상상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6장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죄를 오히려 더 많이 지면 그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구원파라 같은 그런 이제 죄 짓는 건 상관없다. 천국 가는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죄의 종으로, 죄의 종노릇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사는 마지막에 영생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주의 종으로 살면은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 살면 그 죄가 그렇게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싹스를 주는데 그 싹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 그것은 생명이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냐? 율법주의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뭐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 성화될 수도 없다. 7장에서 성화의 방법을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리고 율법을 쫓아서 살면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핵심 요절은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엉망이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삶을 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새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6장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필요성,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7장에서는 생활의 방법, 그것은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조문 문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조문 문자 그대로 그것을 믿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케 하신 그 율법의 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율법 폐기론자, 7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은 전반적으로 세 구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형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한 관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7절에서 13절은 율법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죠?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이러한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의 삶에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이고 경험을 상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고 곤고하고 사망의 몸 아래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런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 곤고하고 사망의 아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7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그룹은 뭐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 아래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율법의 죄의 형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구원받은 신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종의 이치로 자신을 돌려놓는 거. 율법 아래로 자신을 돌려놓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그룹이죠. 두 번째 그룹은 뭐냐? 구원파와 같은 율법 폐기론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어도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나는 안전하고 천국은 보장되었다. 이건 아주 무율법주의자들, 뻔뻔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 한국 사람들의 교인에는 이 두 번째가 더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성도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성도라.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죄와 율법에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연합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있다.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새롭게 결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내가 신부로서 결혼한 존재, 결혼한 부부는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결혼 서약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 서약을 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법 아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법입니다. 법. 왜?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종속되어 있어요. 법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가 대통령이든 일반 말단 공무원이든 일반 서민이든 다 법률 앞에 평등하고 그 법 앞에 다 얽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법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왜? 법대로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법,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 원리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결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율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양심의 율법을, 양심의 법을 다 주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통제는 뭡니까? 죄를 지면 사망의 값을 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을 치르게, 사망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게 이게 율법과의 관계된 결혼한 불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율법과 결혼한 상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율법에 정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녀가 거의 평등하다고 여성의 권리가 더 상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다 2000년 전에 아내는 다 남편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편.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 이혼이라는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이니까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는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아내가 자기 남편의 말과 권위 아래, 아내가 남편 아래 권위 아래 있듯이 전체적으로 모든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율법과 결혼한 율법의 통제를,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구히 매인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영혼이 매이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에 매이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죽기 전에는 그 매인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부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그렇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공소권 없음 많이 이야기했죠? 죽으면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율법에부터 벗어났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간 존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새롭게 결혼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적인 관계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계를 맺었을 때 새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거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인데, 율법이 정해진 기준인데, 모든 사람은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율법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새로운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혼 예화를 설명하고 나서 4절에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이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 이제는 죄에 순종하지 않고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사는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5계명부터 마지막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와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직무 아래 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돼야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 아래 있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나의 옛 더러운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이 십계명을 다 성취하고 십계명의 요구를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로마 교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돌판에 새겨지는 그 율법의 조문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주셔서 새 언약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모든 조문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가서 그분이 나의 신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 때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은 부끄러움이고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작은 열매라도 어떤 열매라도 많은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은 열매라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들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